시작에 앞서서 저의 미약한 작문 능력으로 다소 지루하고 어색한 표현이 있을 수 있으나 서툴러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어린 시절부터 좀 얘기를 해야겠네요. 저희 부모님은 종교가 불교셔서 어린 시절 제게 가장 친숙한 것은 불상과 스님 그리고 연불소리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불교 행사가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자주 가던 절에 갔었고 갈 때마다 맛있는 비빔밥이나 떡 같은 것들이 있어서 저한테 좀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마음에 불교에 대한 신앙심은 없었고 그냥 부처님이 있는가 보구나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수준으로 불교를 알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처음 접한 것은 초등학생 때였습니다. 몇 학년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일요일마다 친구랑 신나게 놀다가 점심시간이 되면은 밥을 먹으러 교회에 가곤 했었습니다. 목사님이 저와 저희 친구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전도를 하셨던 것 같은데 교회에 딱 한 번 가고 교회에 왜 나가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서 더 나가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와 저의 첫 만남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저희 집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보면 저희 집이 가난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급여는 많지 않지만 어쨌든 두 분 다 근로를 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생각해보면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진 않았지만 마음은 참 가난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는 일이 끝나면 틈만 나면 노름을 하러 가셨었고 항상 술에 취해 계셨던 기억이 납니다. 가끔은 큰 도박빚을 져오셔서 좀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정말 일은 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빚은 어떻게 또 해결이 됐던 것 같아요. 허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집에 계신 날에는 술에 안 취한 걸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술 취한 아버지는 난폭하셨고 어머니와 저희에게 좋은 아버지는 아니셨습니다. 바로 작년까지 이 기조가 이어져서 지금 제 나이가 33살인데 32살까지 정말 끔찍한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알코올 중독이라는 게 정말 낚이고 힘들고 본인조차도 그렇게 끊고 싶어 하셨는데도 못 끊고 그러셨었거든요. 근데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작년 중순쯤에 제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었던 때였는데 제가 기도 항상 첫 번째로 드렸던 게 저희 아버지 술 끊게 하고 좀 가정에 평화가 오기를 이거를 꼭 기도를 했었는데요. 이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인지 그냥 아예 어느 날 갑자기 절주를 하셨어요. 절주를. 보통 알코올 중독자는 중독이 심해서 정신병원에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해도 제일 먼저 나와서 하는 게 술 사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알코올 중독이 끊기 힘든데 저희 아버지는 지금 맥주나 와인이나 이런 도수가 낮은 술조차도 안 드시고요. 아예 알코올 냄새가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제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아버지 혈색도 많이 좋아지시고 더 젊어지시고 말도 힘있게 하십니다. 정말 이 기적 같은 상황이 좋긴 한데 근데 아버지 당신께서는 알코올 중독이 심할 때 실수를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좀 섭섭하긴 한데 그래도 지금 잘 지내니까요. 저의 첫 신앙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저의 첫 교회 경험은 초등학생 때였지만 신앙심은 20대 후반이 되어서야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도 교회는 계속 접하기는 했습니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나도 한번 믿어볼까 가져볼까 종교를 가벼운 마음으로 생각해서 접근을 했었는데요. 근데 도저히 마음에 믿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봤던 교회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그저 광신도 같은 사입이나 그 이하의 것으로 보이고 목사님의 설교는 그저 교인들의 현금을 갈취하기 위한 사기꾼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이 마음의 기조가 절대 변치 않았었는데 2020년도 8월달이었습니다. 제가 29살 때였는데 제가 원래 속해에선 조증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조울증이 있었어요. 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약을 먹고 있는데 한 3개월 정도 단약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다른 병으로 오더라고요. 조현병으로 오더라고요. 이게 조현병으로 와서 혼자 막 국정원이 됐다는 막 망상에 빠져서 비밀 근무하고 다니고 막 환청이 국정원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무한대로 걸어야 된다고 해서 하루에 15시간 막 12시간 이상씩 걷기도 하고
정말 힘든 저만의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무한대로 걸어서 너무 힘들어서 어느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쉬고 싶어서 들어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엄청난 피곤함에 꾸벅꾸벅 앉아서 졸고 있었는데요. 뒤에서 누가 구둣발 소리로 또각또각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너무도 생생했고 그 구둣발 소리의 주인공이 제게 다가와 손을 어깨에 얹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뭐야 하고 한마디 하려고 뒤를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아 이거는 하나님의 발소리다, 주님의 발소리다, 이런 생각이 딱 주입되면서 그때부터 좀 신앙 생활을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근데 이상한 게 보통은 조현병자는 자신이 예수다라고 망상하는데 저한테 그런 마음은 없었고 그래서 믿는 마음하고 좀 악령이 역사해서 그 고통받는 영혼이 이렇게 공존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혼자 천안 온 저녁을 휩쓸고 다녔었는데 결국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붙잡혀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저는 근데 이 순간에도 망상해서 국정원에 가게 됐다고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첫 병동 메이트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무슨 정신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의입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을 통해서 성경을 처음 읽어봤는데 그 내용 하나하나가 사실로 느껴지는 기적적인 감각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따로 성경을 설명해 주시거나 기본 교리에 대해 설명해 주거나 그런 것은 없었지만 참 좋은 분이셨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목사님이 항상 이야기하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는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정신병동에 가기 전부터 또 제가 병이 있었어요. 이게 한 1년 정도 있었는데 정신병 가기 전부터 기침하고 구토하고 온몸이 막 누구한테 두들겨 맞을 같은 막 그런 통증이 있었는데요. 근데 정신병도 컴퓨터로 좀 교회에 대해 검색해보니까 기도의 힘이 그렇게 강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앙심은 있고 교회는 다니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를 좀 했습니다. 제 온몸에 있는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이 병원 입원하고 한 2주 전 뒤쯤에는 병식이 생겨서 병에 대한 인식인데 조현병에 대한 인식이 제가 생겨서 조현병도 낫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 달 정도 했더니 진짜 온몸이 씻은 듯이 낫더라고요. 조현병도 약 먹고 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약을 먹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많이 호전되더라고요. 사실 그 조현병자가 30%만 그 정상적으로 들어온대요. 약을 먹어도 나머지 7%는 그냥 그대로 있고 저는 그래도 병의 호전이 좋았던 거죠. 그렇게 한 입원 후 38일 만에 정신병원을 나오게 됐고요. 가족들과 추석을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정신병원에 나온 저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조현병이 있을 때도 조현병이 있기 그 전에도 저의 마음 상태는 정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생각하는 게 범죄자 수준인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도 굉장히 불효자였고요. 이게 제가 내성적이라 겉으로 표현이 잘 안 돼서 그때 사람들도 저를 그냥 착하다고 했던 기억이 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었고요. 근데 병원에 갔다 온 후에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생각하는 힘이 정착되었고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현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어찌 이 모든 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람만 드시려고 이 병을 주신 게 분명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첫 교회 생활을 조금 다른 교회들과는 다른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계시지 않고 무리 중에 리더로 되는 사람이 목사님의 역할을 하고 일요일마다 목사님처럼 보이는 외국인이 영어로 설교하는 테이프를 보고 평범한 교회에선 좀 이상해 보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3개월 정도 있었는데 미국에 가게 300만 원을 따로 저축해둬라 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그때 돈도 없었지만 뭔가 이상해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29살 20년도를 마무리하게 되었고 32살 2023년도 초반까지 믿음은 있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제가 경찰대학에 들어온 것은 2023년 초반이었는데요. 사실 이 자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자리여야 하는데 그래도 한 분께 좀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작년 중순쯤에 정은석 행정관님이라는 은인을 만나서 교회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그때 정은석 행정관님 만나지 않았었더라면 저희 아버지에 대한 기도도 없었을 것이고 또한 기적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영적 전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교회의 각종 행사나 예배의 자리에 빠지고 싶고 실제로도 핑계대면서 더러 빠진 적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은혜를 크게 받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에 빠지지 말라는 듯 저에게 성실한 마음을 주셔서 정말 큰 은혜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저번 주 금요일에 경찰대학교 교회 목사님들하고 집사님들과 안양에 위치한 갈매산 기도관에 갔었는데요. 처음에 가기 전에 어머니께서 좀 겁을 줬어요. 거기 가면 막 대구대구 부른다 사람들이. 머리에 막 손을 얹으면 기절한다. 안수하면 기절한다. 약간 이런 이단적인 모습을 겁을 주셔서 제가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온건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건 하나도 없고 정말 열렬히 기도하는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그곳에서 예배자리 참석하고 열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의 확신입니다. 그전에는 기도하면서 과연 될까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반드시 될 것이다 하는 마음을 주셔서 신앙적으로 더 단단해지게 하셔서 지난 저의 게으른 모습은 앞으로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짧네요. 사실 준비한 게 이게 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멘.